사무엘상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이에요. 19장이 아니고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늘 나오시던 이용익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못 나오셨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용익 장로님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용혜 장로님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고 이용삼 집사님 못 나오셨네요. 오늘 차 가지러.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못 나오셨고 우리 박 목사님 안 보이시고 예, 그리고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명자 권사님께서는 기도를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예, 내년 2월이면 80이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목소리가 시원하고 크시고 잘 들리고요. 아주 잘 들리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이스라엘 전쟁 참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쟁 이게 전쟁이 한번 나면요. 그 동네는 전쟁 나면 그 동네 전쟁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냥 휘청거리는 그런 전쟁입니다. 참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위험한 전쟁인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속히 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도 4,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1,000명이 넘게 죽는 아주 지금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서 압니다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냥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자 지구는 딱 붙어 있는데 이제 벽이 세워져 있죠. 벽만 하나 세워져 있고 그냥 바로 옆집들이에요. 바로 옆집들. 그게 전쟁이 나면 얼마나 가까이서 싸우게 됩니까? 얼마나 가까이서. 이게 무슨 그래도 한국은 무슨 휴전선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라도 하지. 바로 붙어 있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늘 중동 전쟁은 이슬람권과 서방권에 대한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서 참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이용혜 장로님 다리 건강할 수 있도록 이용익 장로님 또 우리 거동하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한국 갔다 오면서 설교를 못했고요. 그 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당시 그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착각하고 술 취했다라고 술 주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었어요. 11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얼핏 보니까 대부분 다 자녀를 낳았던 분들이네요. 예, 다 자녀를 낳으셨는데 자녀를 낳은 사람은요. 자녀를 낳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 저도 자녀가 2명입니다만은 자녀 낳는 거는 뭐 그냥 쉬운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저도 이제 30대니까 막 자녀들이 이제 막 작은 아이들이 있고 그럴 때였어요. 다 청년들이 이제 어울릴 때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자녀가 한 청년이 이제 아이를 못 낳았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무지 갖고 싶어 했는데 낳지를 못했어요. 무지 갖고 싶어 했는데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미국에서도 그 시험관 아기를 트라이하고 또 한국이 더 낫다고 해서 한국까지 가서 시험관 아기를 트라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못 가졌어요. 못 가졌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저는 시험관 아기라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험관 아기를 갖는가를 한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했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기를 배양하기 전 난자를 추출하기 전부터 여성에게 주사를 몇 번이나 맞아야 되고 또 난자를 추출하기 직전에 주사를 맞아야 되고 난자를 추출해야 되는 작업부터 하여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뭐 쫓겨나는 일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이를 못 낳으면 누구 책임인지도 뭐 관계없이 무조건 여자 책임이죠. 무조건 여자 책임. 100년 전만 해도 뭐 아이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 책임이었습니다. 쫓겨나든지 아니면 첩을 통해서 아이가 들어오는 거를, 아이를 만드는 거를 전혀 나쁜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자, 그래서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말 통곡의 기도죠. 통곡의 기도.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단순히 못 낳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아이를 낳았던 그 또 다른 아내였던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쉽게 말해서 놀리기까지 했잖아요. 업신여기기까지 했잖아요. 너는 아이도 못 낳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었는지 어느 날은 한나가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이 서원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기도를 하게 되고 이 서원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19절 읽었는데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를 베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기쁨이 정말로 조심조심하겠죠. 임신한 순간부터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할 거예요. 집에서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그리고 그 기쁨이 이런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기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서원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자 아이가 이제 태어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고 그 아이가 젖된 후에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그 아이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젖된 후라고 하면 뭐 한 2살? 만 2살 조금 되기 전. 만 2살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요. 만 2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이제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성전에 허드렛 일도 시작하고 거기서 그냥 자라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지켰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죠. 우리가 약속을 가능하면 잘 지켜야 됩니다. 가능하면 잘 지켜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에게 뭘 주기로 했다. 그것도 약속을 지켜야죠. 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없기를 바라지만 간혹 돈을 꾸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약속도 큰 약속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약속은 중요한 약속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약속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비즈니스를 얼마에 사겠다라고 했으면 그 돈을 주고 그걸 사야 되는 그게 정상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깨어지면 사회가 무질서해집니다. 혼란해지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속이 깨지면.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가운데 중요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할 때 약속을 하죠.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하객들 앞에서 약속을 하죠. 부인 아내만을 또 남편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 서약을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것이 좀 약속이 안 지켜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 있느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안수집사가 될 때 서약을 합니다. 자리를 옮기세요. 햇볕 때문에 그러니까 자리를 잠깐 옮기세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서약. 어떻게 약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약식을 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안수집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장로가 되는데, 권사가 되는데, 안수집사가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켜야 되겠죠.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과의 약속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의 약속.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돼요. 여러분,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2살밖에 안 됐는데 저 땐 너무 어립니다. 그냥 10살 때쯤 보낼게요. 10살쯤 되면 아직도 어린데 한 20살쯤 되면 다 커서 보낼게요. 여러분, 2살 때 애를 보내는 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둘째를 미국에서 낳았을 때 1살인지 2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해야 되고 집사람은 이제 은행에 일을 해야 되니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 데이케어 하는데 맡겨야 되는데 그 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는데 죽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조그마한 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결심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으면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면 저기다가 맡기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여러분, 근데 저야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지만 한나는 어떻습니까? 2살 때 맡기면요,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내가 약속은 했지만 좀 큰 다음에 할게요 라고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어요. 변명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변명할 수 있느냐면요, 당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목이 꺾여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고 자녀의 죄를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그 책임이 엘리에게 있어요. 또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봤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가 술 취했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도 열심히 하는 여인을 갖다가 술 취한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니까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죠.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죠. 엘리 제사장은 좀 문제가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사장이 좀 좋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좀 좋은 제사장이 있는, 이 당시에 제가 보니까 실로에 있는 실로에 있는 제사장이 이제 엘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북쪽과 남쪽에 두 곳에 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뭐 실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지 말고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더 좋은 제사장에게 내가 갖다가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 이거 여기서 봉사 못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변명하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구랑 했습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엘리 제사장이 훌륭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봅니다만 엘리 제사장은 훌륭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국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리더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는 게 중요하지, 지도자가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그거예요. 뭐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선생님 밑에서라도 훌륭한 제자가 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학군 좋은 학교에서 다 좋은 학생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군이 좋아도 거기도 보면 아주 공부 못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아주 학군이 안 좋고 아주 나쁜 학교라고 소문이 났어도 거기서 열심히 하면 훌륭한 아이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보고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목사도 신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물론 목사가 신실하고 훌륭하고 정직하고 바른 목회자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목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고 약속을 지키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어리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너무 좋지 않은 제사장이니까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줬는가 우리 한 절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2장 21절에 보면 2장 21절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를 한 명도 낳을 수 없었던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더니 사무엘을 낳고 나서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3명의 아들을 더 낳았고 거기다가 또 딸도 2명의 딸을 더 낳았어요. 한 명도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단 한 명도 낳을 수 없었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2살, 3살밖에 안 된 아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쳤고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후로 3명의 아들을 더 낳고 2명의 딸을 더. 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의 장성을 하니까요. 참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생각하는 게 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과 함께 5명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머리는 물론 아프죠. 머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으면 좋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버님 장례식에 가니까요. 삼형제가 딱 모이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삼형제에다가 손주들까지, 손주도 이제 다 컸잖아요. 저희 형 손자 손녀들도 뭐 다 20대가 넘었어요. 손주들도 크고 이러니까 진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사실 자녀가 많은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명도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더니 토탈 3명 더 낳고 2명 더 낳고 사무엘까지 치면 총 6명을 낳은 거죠. 6명.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많은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약속 잘 지키셔서 여러분도 한나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나의 신실한 모습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 성도들 앞에서 했던 약속, 아버지 하나님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정말 한나와 같은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셔서 이제 몸에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이 계시고 거동하기에 불편한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질병들이 나음을 받게 해주시고 더욱더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익 장로님, 이용혜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의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